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성도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날씨가 이제 한 며칠 됐어요? 한 일주일? 목사님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침에 이제 새벽에 찬바람이 좀 불어요. 이제 창문에서 2, 3일 전부터는 이제 뭐 확연하게 찬바람이 불고요. 그래서 뭐 아무리 큰 더위도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그 시간표 앞에서는 어쩔 수 없구나, 우리 이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동안 히브리서가 1장부터 13장까지 전체가 13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은 히브리서 전체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 그것을 집약해서 설명했던 말씀이 1절로 3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1절로 3절을 넘어서는데 꽤나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사실 더 들어갈 수 있고 더 넓힐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았는데, 그 정도 선에서 목사님이 좀 마무리를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4절로부터 마지막 14절까지 총 10절을 히브리서 저자가 할애해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약의 위대한 중보자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본문에 나누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대상자가 먼저 천사로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중보자들, 천사들까지를 동원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보다 월등히 탁월하고 위대하다. 그래서 오늘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가 천사보다 훨씬 뭐라고 나와요?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그래서 이 4절로부터 소개되어지는 것은 이 히브리서 저자가 구약의 시편 말씀에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말씀을 가져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명기에서 가져와요. 또 하나는 사무엘 하에서 가져와요. 그래서 총 7개의 말씀을 히브리서 저자가 가져와요. 그래서 천사와 비교하고 구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부터 모세, 이런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 아론, 이렇게 서로 비교해서 그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면에서 왜 뛰어나고 탁월한지를 서로 비교 대조하면서 설명을 해나가는 방식을 히브리서 저자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 몇 개의 말씀? 7개의 인용구의 말씀을 가져오는데, 5개는 시편에서 가져오는데, 5개의 말씀은 아들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나오고, 또 하나 신명기는 아들과 천사에 관해서 서로 중보되어져 있는 말씀, 나머지 하나의 말씀은 천사에 관한 말씀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총 7개의 말씀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보이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사용하는 방식은 이런 거예요. 신약의 위대함을 보여요. 신약 성경의 영광. 신약 성경의 영광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말로 우리가 바꿔 쓸 수 있는데, 왜 신약이 구약보다 더 위대한가? 어떤 면에서 더 월등한가를 우리에게 보이는 방식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무엇을 동원한다고요? 구약의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대하게 추앙하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들을 출애굽을 하는 영도자인 모세,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많은 선지자들, 그 다음에 최초의 제사장이 됐던 아론, 그 다음에 제사장들, 그리고 구약에서 또 중요한 매개체가 있어요. 어떤 매개체가 있냐면,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했지만 구약에 영적인 존재가 등장을 해요. 그게 뭐죠? 천사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요즘 영화에도 보면 천사가 이 영화와 드라마에, 미국 그 미드라고 하는 드라마에 보면 천사가 줄거리로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가 제법 많아요. 그래서 천사는 예전에도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었냐면 인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사가 더 좋아요? 예수님이 더 좋아요? 이게 유치한 질문인데, 많은 사람들의 호감 속에, 특별히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호감 속에는 천사가 훨씬 가까울까요? 예수님이 가까울까요? 천사가 훨씬 가까워요. 왜냐하면 많은 대중 매체를 통해서 천사는 굉장히 천상적인 존재인데 선하고 호감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고, 그리고 많은 영화에서 보면 어떻게 되죠? 하늘의 어떤 메시지, 어떤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이삿짐 배달업체와 같은 전달자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가 소개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시간 천사를 다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천사가 여러 종류가 있고, 그 여러 종류의 천사들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메시지, 때로는 천사가 무엇을 나타내기도 하면 능력과 표적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천사는 주로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는 그 전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특히 유대인들에게 천사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예요. 굉장히 친근한 존재이고,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와 서로 대조해서 어떤 면에서 천사가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하나님의 또 능력을 전달해주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비교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가를 구약이 7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뭐 한다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래서 천사 말고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전달했던 통로, 또 뭐가 있죠? 제사제도, 그죠? 또 율법, 성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약의 천사부터 율법, 그 다음에 제사와 제사장, 이런 것들은 전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이스라엘에게 말하시려고 하는지, 어떤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전부 다 중간에 매개체, 전달자 통로로서의 모습으로 서 있어요. 그런데 이런 중간에 위대한 하나님의 전달자로 서 있는 이 중간의 매개체보다도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봐요. 우리 아직 친구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에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율법보다, 심지어 제사, 제도, 성전보다도 예수님이 더 뛰어나다. 이 말은 무엇이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신약 성경의 우월함을, 그걸 우리에게 피력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에 비해서 이렇게 월등히 뛰어나다고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데 그 뛰어남이 무엇이에요? 왜 뛰어나요? 왜 뛰어날까요? 신약 성경의 우월성은 어디에 있어요? 구약에 비해서. 구약도 전부 다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요. 하나님의 의도를 밝히세요. 무엇을 통해서? 중간에 매개체를 통해서. 율법과 성전과 제사와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천사를, 심지어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까지 뭐 한다고요? 동원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해요. 그러면 이것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죠. 왜? 우리는 신약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 면에서 우리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구약은 중간에 무엇을 끼워요? 통로가 있어요. 도구가 있어요. 매개체가 있어요. 그러나 신약은 중간에 어떤 수단과 도구와 매개체가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어떠한 중간에 방법이 사라지고 오직 아들 안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대로 직접 말씀하세요. 이게 엄청난 구약과 신약과 견줄 수 없는 위대함이에요. 구약은 모두 다 무엇을 낀다고요? 중간에 매개체를 끼워요. 그러나 신약은 매개체가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계시를 그대로 보여요.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무엇을 이루냐면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성취해버려요. 구약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고 천사가 동원되지만 무엇이 우리에게 성취되지 않아요? 구원이 성취가 되지 않아요. 주님과 천사가 비교되어지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내요. 그런데 메시지도 전달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내지만 무엇이 없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없어요? 구원의 영광, 구원의 생명, 구원의 생명 속에 있는 구원의 영광을 우리에게 줄 수는 없어요. 그가 영적인 존재예요. 하늘에 속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는 우리에게 뭘 줄 수 없다고요?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차원에서 오늘날 현대 교회의 사역자들도 이 부분에 접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처럼 오늘날 현대 교회의 사역자들이 무엇을 전달하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해주는 전달자 역할로 서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귀하게 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혹 어떤 사역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신 은혜와 능력을 표출하시기도 해요.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표출되듯이. 그런데 천사가 주님과 다른 것처럼 사역자가 주님과 다른 근본적인 것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사역자가 성도들에게 구원의 생명과 구원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줄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자리로 초청할 수 있어요. 글로 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생명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쪽이 생명의 자리입니다. 그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것을 방향 제시를 해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초대할 수 있어요.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을 줄 수는 없어요. 구원의 생명을 성도들에게, 당사자들에게 줄 능력은 우리는 천사처럼 없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뭐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실하게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전달자로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신약의 우월성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신약은 어떤 매개체 없이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그대로 오셔서 아들이 우리 안에서,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제사장한테 가고 선지자한테 가야 돼요. 영적인 지도자들을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갈 때 빈손 들고 못 가요. 제사의 조건과 형식이 있어요. 제물을 등비하고 가야 돼요. 그러나 오늘날 신약 성도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대상에 관계없이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모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길이 우리 속에 열어진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약 성도에 비해서 신약 성도가 가지는 우월함이에요. 그게 신약 성도의 무엇으로 표현한다고요? 특권이자 영광으로 표현한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영광과 특권이 우리 속에 주어졌는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지위와 아름다운 권위와 능력을 우리가 뭐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고 활용하지 않으면 사장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 거룩한 것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우리 이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목적이 있어요. 어떤 그림이요? 구약보다 신약이 더 크다라고 하는 그림. 신약의 우월성, 신약의 성도가 가지는 영적인 우월함과 편리함을 우리에게 주면서 이것이 주는 우리에게 메시지는 분명해요. 무엇일까요? 구약이라고 하는 옛 언약보다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완성되어진 신약이라고 하는 새 언약이 뭐하다는 거죠? 천사보다 큰 것처럼 새 언약이 구약의 옛 언약보다 뭐하다? 큰데 그냥 큰 게 아니라 월등히 크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구약이 말하는 복음은 율법이었어요. 구약이 말하는 복음은 율법, 신약이 말하는 복음은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에요. 율법과 복음 중에 무엇이 더 크다? 이 양자의 그림 중에 율법보다 복음이 큰데 그냥 큰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월등히 크다 그래요. 자, 그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구약에서 나타난 천사보다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천사를 통해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큰데 그냥 큰 게 아니라 뭐죠? 월등히 크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 공부를 나눈 차원에서 이 말씀을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에 속한 신앙보다 영에 속한 신앙이 훨씬 커요. 월등히 커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육체의 부모를 통해 물려받은 첫사람보다 옛사람보다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피조되어진 새롭게 창조되어진 새 사람이 큰데 그냥 큰 게 아니라 월등히 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성경이 옛 언약이 새 언약을 능가할 수 없고 새 언약이 월등히 크다. 율법보다 복음이 월등히 크다. 천사가 전한 메시지보다 아들이 주신 메시지가 비교할 수 없이 크다. 옛사람보다 새사람이 월등히 크다. 육체에 속한 것보다 영에 속한 것이 월등히 크다. 성경을 이걸 보여요. 그리고 이미 이루시고 성취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우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 들은 우리가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지위와 신약 성도가 가지는 놀라움을 나는 뭐죠? 그것을 즐기고 있느냐 할 때 우리는 이 부분에서 물음표를 찍는 것입니다. 성경은 위대한 사실을 그리스도가 이루셨고 이루신 위대한 사실에 엄청난 영적인 유산과 특권이 우리 속에 주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우리 속에는 뭐죠? 단절되어지고 있다. 혹은 어떤 이는 히브리서 저자가 경계하는 경고 가운데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위대함을 이루시고 위대한 영적인 유산과 특권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자리에 놨는데 어떤 어리석은 자들은 복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으라고 만들어 다 놨는데 자기 발로 걸어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간다. 하나님이 옛 언약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 다 성취하시고 새로운 언약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만들어 놨는데 어떤 어리석은 자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새 언약을 발로 차고 다시 옛 언약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인 새 생명의 자리가 너무 큰데 옛사람으로 자기가 다시 돌아간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어떤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루신 놀라운 이 성취의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를 스스로 거부하고 다시 옛 신앙으로 옛 모습으로 옛 자리로 과거로 뭐죠? 돌아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천사보다 우월하신 탁월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양자의 비교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 안에 우리가 거하면 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걸 거부하고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는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거라. 이게 메시지예요. 사실 이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사실은 이 4절로부터 14절에 있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히브리서 저자의 방식은 사실은 들으면 매우 어려워요. 매우 따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7가지의 전개하는 방식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어려운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걸 우리에게 보이냐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 실컷 살려놨더니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실컷 살려놨더니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실컷 가르쳐놨더니 옛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범하지 말라. 그래서 그 다음에 2장 1절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봅시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왜 그렇다고요? 실컷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위대한 이 사실을 히브리 저자가 이들에게 설명을 하고 보이고 가르치는데 이들이 뭐죠? 들을 때 이것을 유념하게 받지 않고 흘러 떠내려가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유념하라, 조심하라. 이 부분을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전체는 이 모든 것들보다 뛰어나신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시하는 데 모든 초점이 있어요. 사실 신약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 아들이신 인격의 그 사역 안에 계시되어져 있는 모든 사건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현재 우리 그리고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모든 사건은 뭐죠? 종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성경 공부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계시된 사건이라고 했어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미 종결됐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계시된 사역, 계시된 사건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들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모든 계시된 사건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계시된 사건의 내용과 의미를 우리 속에 채우느냐에 따라서 히브리 저자가 강조하는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자가 있을 수 있고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결론이에요. 아들이 이루어 놓으신 위대한 구원의 이 사건, 이걸 우리는 계시된 사건이라 그래요. 이 계시된 사건을 마주하고 있는 내가, 그리고 이 계시된 사건을 듣고 있는 내가 우리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위대함과 구원의 의미와 내용을 우리 마음에 듣고 있는 내가, 이것을 보고 있는 내가 어떻게 내 마음에 채우느냐에 따라 이게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는 자가 있고 믿음에 파손되어 흘러내려가는 자가 있다. 우리가 수련의 주제로 말하면 어떻게 이 계시된 사건의 의미와 내용을 내 마음에 채우느냐에 따라 구원의 장성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있고 만성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질 수 있다. 구원의 장성함으로 나아간다는 말은 히브리서의 용어를 가져오면 구원의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구원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장성한다는 것은 우리 속에 이루어진 구원의 영광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구원의 영광이 커져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장성하다고 얘기하고 그걸 구원의 완전함으로 나아간다고 얘기해요. 나 반대로 구원의 영광이 작아지는 사람은 어린아이의 상태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 어린아이의 상태가 반복되어지면 만성적인 어린아이가 돼요. 만성적인 어린아이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을 경험할까? 초창기에는 영적인 침체가 와요. 영적인 어두움이 와요. 예? 그 단계를 넘어서면 영적 부패가 와요. 영적 부패를 넘어서면 영적인 배교가 나타나요. 교회를 떠나요. 신앙 자체를 떠나요. 이 순을 받게 돼 있어요. 만성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라고요? 기록된 계시의 사건, 그리스도가 이루신 놀라운 이 계시의 사건과 의미와 내용이
자기 속에 채워지지가 않아요. 따로 놀아요. 말씀을 들어도 따로, 성경을 보아도 따로, 기껏 듣고 볼 때 챙긴다는 것이 자신의 상황과 연결해서 위로와 위안을 받는 선에서 그쳐버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침체와 어두움을 경험해요. 그래서 그 영적 배교를 경고하는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하늘의 은혜를 아는데 뭐죠? 영적으로 배교해요. 그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기로가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이 기록된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우리 마음에 보고 들을 때에 어떻게 내 마음에 채워가느냐는 거예요. 그 채움의 정도가 구원의 완전함으로 아니면 한 사람은 구원의 퇴보로 갈려지게 된다.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천사를 이 부분에 더욱더 그리스도와 대조하면서 부각시키는지 그 부분 우리가 점점 다음 주에 더 우리가 나아가기로 살펴보기로 하고 우리가 이 마지막 부분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위대함, 복음의 위대한 역사 앞에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채워지고 어떻게 들려지고 어떻게 하나님 덧입혀지는지에 따라 어떤 일은 구원의 완전함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어떤 일은 구원의 하나님 태보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들이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는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이고 우리는 이미 그 안에 하나님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지혜와 영광을 소유한 자가 되었건만 하나님 그것을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 내어던지고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옛신앙으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하나님 불행함과 어리석음과 안타까움을 하나님 깨어버리고 온전히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속에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과 기업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며 또 전진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없는 온 성도 주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의 완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유념하여 구원의 거룩한 도에 서기를 원하는 온 믿음의 지체와 들음과 청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